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떠남 그리고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는 방주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벨탑을 쌓는 오만함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인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이었어요. 노아는 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죠. 이제 새로운 역사는 셈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순서가 형, 동생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데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유쾌하지 않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찾아오는가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오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 지명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말하고요. 오늘날의 이라크 주변의 일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라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충격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은 이 아브람, 자신이 낳은 아들 이 아브람은 정작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은 수치와 치욕의 이 눈길로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신의 심판이자 어떤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마 이 아브람이었겠죠. 데라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죠. 이제 후손을 보지 못하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데라에게 남은 희망은 죽은 첫째 아들, 그 하란의 아들의 그 손자였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그 데라의 손자인 롯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 셋째 나홀은 특별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롯은 꼭 언급합니다. 아마 데라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나홀보다는 첫째 아들, 자신의 손자였던 롯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합니다. 아브람은 자신 스스로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집안에서 자신은 어떠한 소망도 되지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조소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형의 죽음을 경험한 상실감,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극적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손 놓고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나아가 자신 스스로도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단 한 사람밖에 붙잡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실을 이기는 체험, 그리고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종착지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31절을 보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데라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랬다면 여러 가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그를 이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31절은 데라가 주어예요. 그가 주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은 다른 목적이었을 겁니다. 당시 그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그때는 민족들의 대이동들이 빈번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셈의 족속은 산에서 장막을 치며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함의 계열은 지난번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평지에서 정착하며 성을 쌓는 생활 방식으로 나아갔어요. 데라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생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런 판단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데라를 비롯한 모든 선조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신보다 더 강한 신을 찾고자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저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도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마음이 데라가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결코 쉽게 가나안으로 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시족사회였어요. 가장은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시족의 지도자이고요. 그 집안 부족의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요. 왕의 역할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데라에게 여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거절을 하고 모든 것을 두고 떠나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데라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가령 이런 것과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웃리치를 정말 가고 싶은 기간이 있는데 직장에서 우리가 연차가 낮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휴가 이야기를 먼저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장님이 상사가 그 다른 날짜를 먼저 정해서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날 휴가를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1년간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 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가장 많이 후원을 받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히려 평소에 교회 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들, 정말 선교라고 하면 더 싫어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선교비가 뭔지 알고 준 게 아니라 그냥 해외 간다고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친척이 그냥 학비를 보탬이 되라고 주신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과 불굴의 의지로 지금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순수한 작은 믿음이라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따라갈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의 많은 불신자들,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지인들의 반대와 눈초리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허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는 신용만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작더라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초청 집회가, 가족 초청 예배가 전도 대상자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에 무사히 입성했는데 더 큰 계획, 더 나은 비전, 화려한 삶, 더 거창한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데라는 가나안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데라는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생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이 하란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경제적인 번영과 또 문화가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데라는 그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는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으로 나아갔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이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면 얼마 가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떠난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마치 데라가 죽은 뒤에, 완전히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26절, 12장 4절 한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러면 데라는 몇 살이 되어야 돼요? 145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데라가 죽고 떠났다면, 그런데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05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60년의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도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고요. 데라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란 땅에서 혼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은 데라가 이렇게 죽은 것으로 이야기할까? 그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 진짜 새로운 출발을 앞두는 새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새로운 탄생을 주목하고 영적인 조상이 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데라는 풍요로운 하란 땅에서 60년을 보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지였고 목표도 동일했고 방향도 동일했지만 데라는 멈췄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한 하란 땅에 60년을 머문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척박하고 황량하고 때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아버지, 온 후손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란에서 60년 머물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난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처음의 출발점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안주하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공동체에 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정한 축복을 약속받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떠나라고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조상이 되도록 출발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비록 데라의 아들이었고 지역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의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작별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출발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존의 질서와 결별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어떠한 소망 없는 패배감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대가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치스러운 조소 가득한 놀림을 당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거대한 이름이 큰 이름이 되겠다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웠을까요?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신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자신의 삶,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들, 많은 번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복잡한 우리들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자세하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었는데, 이렇게 지체로 저도 있다가 처음 교육자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저도 교회를 모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년이 아니라 일반 지체가 아니라 교육자로 처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과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야, 너가 가는 교회는 참 축복이다. 너가 만날 지체들은 참 복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큰 위로이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너는 어떤 걸 잘해, 너는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으니 너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돼. 너가 이런 부분들을 너가 잘하고 있으니, 장점이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면 조금 덜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가 만날 사람들은 참 복 있다. 너가 만날 사람 참 부럽다. 이 이야기가 그 어떤 칭찬보다 참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러한 은사가 있고 너는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 받을 거야. 너가 만나는 사람, 너가 걸어가는 모든 참
그 민족들 만나는 사람들, 그 도시, 그 마을은 참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부분을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부가 쌓이고 사업이 성공하고 평탄대로만 열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은 참된 축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은 참 축복이다. 너가 가는 그곳은, 직장은, 가정은 참 복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예배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 이 하란, 그 데라는 먼저 계속 하란에 남았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고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최소 몇 킬로냐? 900킬로입니다. 자동차도 없었고 정말 이 걸어서 와야 했던 이 900킬로 혼자 온 것도 아니었고요. 가족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대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되었을 것이고요. 또 오는 길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황량한 땅으로만 갈 수도 없어요. 목초지를 찾아 다녔어야 되는 거죠.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노아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이 저주하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잘 살고 있고 많은 수가 있는 거죠.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장벽이 없고 순탄대로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요,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만 다시 붙잡고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는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만 붙잡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던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강력해 보이던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켰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셈 땅에 이르자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 곳이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정말로 걸어가면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인지 정말 모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그 땅은 그냥 미지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이제 그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장막을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여기서 정착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는 것보다, 그 장막을 쌓는 것보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 가나안 최초의 예배당이자 가나안 최초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니며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약속이 구체화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합니다. 예배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성취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멀게만 느껴진 소망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900km가 넘는 이 시간 속에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알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후손이 누리게 될 땅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걸어왔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땅은 사실 그렇게 풍요로운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적과 꿀이 흐르고 훗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소망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자 이 땅에 보여지는 어려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배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요. 예배는 척박한 땅에서도 푸르렀던 그 에덴 땅을 보게 합니다.
예배는요, 지진으로 인해 모로코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작은 믿음,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말씀을 붙잡을 수 없었던 그의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아브라함 같은 절망과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믿음을 다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도 그것을 붙잡을 만한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데라를 통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나의 부르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주변을 감싸는 여러 가지 나를 향한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주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들이 간절하게 믿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길 앞에 나아가 예를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허락과 주의 말씀 앞에 믿음 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우리가 준비한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신랑 성령들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래와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나의 삶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한 분 안으로 걸어가게 하여 예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드리리 내가 걸어갈 나의 믿음 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이 주 나의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의 약속이 성취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합니다. 예배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진 어려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보게 되어지고 내가 볼 때는 삭막하고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예배의 처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확실한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나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아버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란 땅에 머물며 나의 삶과 방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비전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